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을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보고 말씀 속으로 함께 갈까요? 항상 있을 것을 붙들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항상 있을 것을 붙들라. 네, 여러분, 인생은요 장애물 경기와 같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달려가기만 하는 마라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치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힘든 그런 마라톤이 아니라 불쑥불쑥 뜻하지 않은 장애물들이 등장하는 장애물 경계와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소풍 같은 날도 있죠. 축제의 날도 있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애물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건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인생을 실패하는 거죠. 반면에 인생에서 나타나는 장애물 경계에서 인생의 장애물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멋지게 뛰어넘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도 맛보게 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구나, 이런 것도 맛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줄 이야기도 생각되고, 또 그 장애물을 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전과 감동도 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헬렌 켈러, 장애물을 넘어본 사람, 인생의 장애를 넘어본 사람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장애물을 극복할 때에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불쑥불쑥 막 장애물들이 끼어들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장애물에 안 걸려 넘어진 사람이 없고, 좌절하고 거기에 매어버리더라고요. 그 최고의 장애물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 인생의 최고의 장애물일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좋은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요, 축복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도 잘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첫째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축복하는 거잖아요. 너 잘 될 거야. 그리고 장수할 거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요, 포로나 노예로 이방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었답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올라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은 자녀예요. 자녀. 덕이 있잖아요. 그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꼭 공부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정말 행복하고 든든하고 기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기쁜 축복이 왜 인생에서 최고의 장애물일까요? 축복은 좋은 거라면서 왜 그 축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을 인생의 종착점, 목적지로 착각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비단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축복받은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안심이 돼요. 우리 성도님 저렇게 건강하고 자녀도 잘 기르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사시니까 됐다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감사의 마음도 들고 저런 성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부럽고 친하고 싶고 이런 거죠. 그리고 목회의 돌봄의 초점은 이른바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받지 못한 것 같은 분들, 예를 들면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아까 건강이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건강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혹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자주 찾아보게도 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밤에 와서 주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잠깐 와서 시온 성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도 나도 모르게 또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축복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는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대요. 양국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거예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대가. 왜 그런가 이제 양국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의 원인은 단위 때문이었대요. 서로 다른 단위를 쓰는 거죠. 캐나다는 제한 속도를 표시하는 단위가 킬로미터예요. 국제 표준이 킬로미터. 반면에 미국은 마일이라는 단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순간, 미국인이 캐나다로 오는 순간, 캐나다인이 미국에 온 순간 단위가 바뀐다는 걸 모르고, 기준이 바뀐다는 걸 모르고, 여러분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은 미국 사람들과 캐나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왕래하거든요. 신분증만 제시하고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거든요. 단위가 바뀌니까 헷갈리는 거죠. 1999년에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선이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폭발의 원인도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설계도를 제작한 나사는 국제 표준이 미터법으로 설계를 했고, 제작을 맡았던 로키드 마틴사는 미국의 표준인 야드법을 계산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제작했대요. 얼마나 결함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작가인 제임스 일레인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여러분, 한 시계가 1시 50분을 가르치고 한 시계가 1시 40분을 가르치면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는 건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볼 때 축복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축복받았다, 평안하다, 뭐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까 됐다 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항상 있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외에는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은 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내 삶의 요소지만 이 축복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축복에다가 목표를 하고 살면 그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밝혀지는 날 내 인생은
헛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변질될 것을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간직하고 살면 그거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가 뱃사공이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노를 젓는 뱃사공이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뱃사공이 될래요. 부모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 뱃사공 배워서 뭐 하게? 첫째는 나루 빼고 없어요. 거의 없어. 있다고 해도 그거 해서 뭐 하게? 다리가 다 낮아가지고요, 나루 빼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만 영원히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것에 내 에너지, 내 노력, 내 시간을 투자하고 살았다면 이거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눌 때 빠삐용이라는 영화 내용 소개했는데 그 자료 화면을 못 소개해서 오늘 좀 소개해 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 빠삐용이 탈출을 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독방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그 독방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빠삐용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막 그 영화에 보면 이도 빠지고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데 꿈속에서는 빠삐용이 정말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배시맨들이 너는 막 유죄다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죄가 아니다. 난 죄 없다. 사람들이 나에게 모함을 씌워가지고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지. 나는 억울하다 막 하니까 너는 그 살인과는 상관없다. 네 죄는 네가 유죄인 이유는 저기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기 서 있는 게 이제 빠삐용인데 배심원들과 재판관이 너는 인생을 낭비한 거야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빠삐용이 유죄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죄라면 나는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표 써요. 느낌표.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유죄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하고 그 꿈속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 자면 인생을 낭비했다는 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쓸데없이 인생을 살았다는 건 죽을 죄다는 거. 인생이 얼마나 귀중하냐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축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인생의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다면 축복도 다 사라지는 그날 내 인생은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내 인생에 유익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서 주신 축복 때문에 그 축복에 취해서 더 이상의 삶을 발전시키거나 움직이지 않고 안주해 버렸다면 시편 110편의 기자는 나에게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게 되었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다면 고난도 유익이지만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헤매게 만든다면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일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산 것, 소망을 가지고 산 것, 사랑을 가지고 산 것만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붙들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읽은 본문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믿음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말은요, 엘곤이라는 뜻인데 일, 수고, 행위라는 말로 번역되는 낱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그러므로 세번역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했어요. 믿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만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은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예배로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잘 못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시설 폐쇄를 감수하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일에 여기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의 법은 한시적인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법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보다 우리는 믿음의 법이 우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예배로 표현해 왔던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당을 강제로 폐쇄했다면 마당에서라도 예배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로 좀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로 나타내는 거죠. 내 믿음의 행위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선택할 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늘 문제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라, 이런 것들이.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니까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는 건 사랑의 수고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한 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간직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라는 말은요, 코포스라는 말인데 고생,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해주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손해보기예요. 손해보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현 세태는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했던 그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항상 있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내 삶에 전부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만 적어도 내 삶의 10분의 1은 사랑으로 수고하는 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당연히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으니
내가 적어도 내 삶에 허락하신 삶의 기회 동안 10분의 1은 하나님께 사랑의 수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수고를 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물질의 사랑의 수고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주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사랑의 수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기억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망으로 산다는 건 인내하고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소망의 인내. 이런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세상에서 어려운 것 두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뭘 얘기해 주겠어요? 세상에서 어려운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뭘 얘기해 주겠어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게 세상에 어렵디다, 이런 거. 저는요, 두 가지. 첫째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어제도 제가 속상하고 힘든 일,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염려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문득 내가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맡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맡겼다 싶으면 뒤돌아서서 내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내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어렵고요.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일이 참 어렵고, 참고 기다리는 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참고 기다리는 일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남자니까 남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걸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밥은 남자나 여자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관점에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갔는데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죽을 만큼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밥 좀 줘요, 밥 좀, 이랬는데, 전화 좀 하고 오죠, 밥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빨리 밥 좀 해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고 제 아내가 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밥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반드시 배가 엄청 기다려요.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밥 아직 안 됐어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줘. 밥 아직 안 됐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한 20분 정도 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10번 물어보겠죠. 왜 이렇게 안 돼요? 밥이 안 됐어요 아직도?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고 참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조바심이 나고요, 불안감이 찾아오고요, 불신이 찾아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보려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애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매일 살아갈 때 여기 있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고 우리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생애가 끝났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쌓았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감이 찾아오죠. 야, 이거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갚아주신다는데, 좋은 곳으로 함께 해주신다는데 이게 진짜 있을까? 예? 여러분, 20분 동안 밥 기다리면서도 밥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죽어야 확인할 수 있대.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된대. 기다려야 된대.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인내래. 너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대. 근데 이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맨날 불안감이 찾아오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막 떵떵거리고 그럴 때 피해의식도 찾아오고 별 생각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냥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여기서 억울함 풀고 여기서 다 해결하고 싶다.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살았던 것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은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에 눈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서 이제 세 가지 놀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소망을 간직하고 가가 천국에 가서 세 가지 놀라는 거래요. 첫째는,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왔구나. 야, 나 정말 개떡 같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나를 거두어서서 나를 진짜 이 아름다운 천국에, 그래서 아니 내가 하고 놀랜대요. 두 번째는요, 아니 죄도 하고 놀랜대요. 와, 저 여기 몇 사람 있습니다. 구원받기 쉽지 않았다. 죄송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놓은 거죠. 세 번째,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이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참고 기다리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위해서 참고 기다린 건 헛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까요?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지 말고, 감사기도 물론 하지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세 번째, 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걸 알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가? 한 번쯤 생각하고 밥 먹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산 삶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남아있다는 거. 남아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남은 인생에 열매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가지고요,